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시작. 주님 안에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관해서 정죄를 받은 사건과 더불어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러니까 고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매우 엄혹하게 정죄당하시고 비난당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받지 못하고 여기에 반발하여서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서 5장 말씀에서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또다시 정죄했던 무리들을 보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보이는 행태에 분노하면서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두고 의논했을까요? 어떻게 잘해줄까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거의 이제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작당 모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흥분할까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여기에는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안식일 규례가 문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는 바로 안식일 규례였어요. 특별히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노동,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생활의 필수적인 가사 노동과 같은 필수 노동을 포함해서 일체의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안식일 규례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동을 하였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국가적인 위기나 자연재해의 상황, 그리고 각종 전염병의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위기와 재해 가운데에서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을 간과하기도 했는데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누군가가 안식일에 굶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죽을 써서 떠다 주거나 그를 돌보아 주는 일,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이렇게 간과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겁니다. 실상 이러한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해는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했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정신과 이유를 깨닫지 못함에서부터 오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서의 원죄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서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가 곳곳에서 확인이 되죠. 그 결과는 크게 현상적으로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여자가 고통 속에 해산을 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막 또 낳고 또 낳고. 저도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을 때 그 수고를 좀 덜어준다고 옆에서 농담했다가 아직도 시달려요. 아직도 아프다고 한 손을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다르크 같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봐요. 더 힘든지 이제 두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 있었다고. 해산의 수고를 왜 하느냐? 이 죄의 결과래요. 죄의 결과. 두 번째,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고 땅은 끊임없이 고통을 배설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의 싹은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인상적으로 좀 살펴볼 점은 땅이 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 즉 고통을 수반하게 만들고 남자, 즉 인간은 평생 수고하여야 얻을 수 있는 죄된 구조가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은 가만히 있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는 인생이에요. 나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을 거야. 집안에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나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끊임없이 파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 수고가 잠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또다시 직면하는 가시와 엉겅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조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낼 것이라 라는 이 말이 완료형이 아니에요. 한 번 내고 만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땅은 계속해서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파생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려고 애쓰고 힘써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잠깐의 해방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또다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노력을 하죠. 잠깐 해방됐다가 또다시 고통의 문제에 직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삶의 연속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그치라고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엿새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 애써 보지 않았니? 그래서 땅이 배설하는 엉겅퀴와 가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니? 그럴 수 없었잖아. 이것은 오직 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해야 이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될 수 있어.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 신앙, 주일이라는 신앙의 정신을 주신 것이죠. 결국 안식일 신앙, 그러니까 주일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에게 해석되는 신앙의 규범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이 문제 앞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하는 특별한 구별된 날로서 이 안식일, 주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유대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신앙인 안에서 안식일 신앙에 담겨진 정신은 간과한 채 안식일 신앙의 규례에만 함몰되어서 남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하고만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정죄하며 판단하다가 결국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나타나는 바이기도 한데요. 오늘 신자된 우리의 주일 신앙도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함몰되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했어. 그러니까 뭔가 나는 했으니까 됐다. 마음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리고선 마음대로 사는 그런 날이 주일 신앙이에요. 네. 주일날 예배를 안 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봉헌이나 헌신을 안 하면 괜히 마음이 찔리고 어디 가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찔림으로 가득한 날이 오늘 우리의 주일 신앙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잠시 멈추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내 삶을 일구어왔던 그 삶의 양태를 그치고 심령의 상태를 멈추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과 친밀히 지내는 날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날로서 이 날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실상 안식일이 일요일인가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은 토요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에 대한 정리된 정통 개신교의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주일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져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안식일은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로 바뀌었다. 성경에서 이 날은 주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되기로 정해져 있다. 이 날은 주를 향하여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 마음을 준비하고 속된 일을 미리 다 해놓고 이 날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안식하고 속된 일과 오락을 생각하지 않고 속된 것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과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온종일을 보내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실상 진리인 기독신앙이 태동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한 주간의 시작인 이 주일, 즉 일요일은 오늘 우리의 안식일로 지내왔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주일은 구별된 날로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지내는 날로 지내왔죠. 바로 이 주일에 대한 신앙은 예수 부활 후 첫날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내 인생이 그냥저냥 허락된 오늘 하루로서 삶을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이 나의 삶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현장이에요. 아멘.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점, 즉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방향의 선포가 이 주일 신앙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면 그 성도는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인생의 중심에 주일을 두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을 향하는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한 주간 열심히 살고 다 시간 쓰다가 남아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먼저고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모든 것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향성이 그래서 주일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주일 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참된 신앙의 지표임에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저분이 참 믿음이 신실하다, 건전하다, 바르다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살짝 녹음기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나 일일이 들어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가, 여기에 참되고 바른 건전한 믿음의 지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나눈 신앙고백서에서는 매우 분명한 지침으로 그 내용을 전하죠.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 마음을 준비하고 속된 일을 미리 다 해놓고 이날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안식하고 속된 일과 오락을 생각하지 않고 속된 것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과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온종일을 보내야 한다. 아멘. 아멘.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은 주일을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속된 일, 오락을 그쳤어요. 속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감당하는 일에 주력하고 양선하고 자비를 베풀며 신앙인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날로 이 주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주일을 지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주일 신앙의 조례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의 유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뭘 해라 혹은 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지침이 내려졌느냐, 전승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규례는 앞서 나눈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에서 기인된 겁니다. 왜 주님이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속된 일, 그리고 오락하지 않는 일, 그리고 속된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예배와 자비, 양선, 그리고 신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날로서 주일을 왜 지내라고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해라 이 말 하시기 위함입니까? 이건 하지 말라 이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서 죄된 인생에 필연적으로 계속 파생되는 고통의 문제를 참고 씨름하던 지난 6일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주일로서 이 날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반추해 보면 매우 분명하죠.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정신없이 일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정신없이 일하다가 지냈어요. 네. 속된 일,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속된 일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속된 말이나 속된 생각 풍성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냈잖아요. 네.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었나요? 아니 못했어요. 나 한 사람 챙기기도 힘들었다고. 나 한 사람 챙기기. 그렇게 정신없이 6일을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오늘은 그 날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6일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 죄된 결과에 씨름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내는 날로서 이 날을 구별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주일은 힘써 일하던 6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태, 심령의 상태가 지난 6일과 달라야 돼요. 지난 6일 동안 내내 돈 걱정하셨습니다. 돈 문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정신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일 하루만큼은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양태와 심령의 상태를 내려놓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으로 해방을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날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이 문제가 마치 땅에서 올라오듯이 계속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싹이 올라와요. 싹 잘랐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피 흘려 눈물 흘려서 싹 잘라냈어요. 그러면 그 엉겅퀴가 안 자라요? 또 자라요. 예, 아들 문제 아들 잘 키워서 해결했더니 손자 데리고 와 손자. 네. 아 이것만 지나면 되겠구나.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의 인생은 산을 넘는 것과 같다.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나오고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나온대요. 어떤 산은 높고 어떤 산은 낮고 어떤 산은 오르기가 힘들고 어떤 산은 오르기가 어렵고 예. 그런데 산은 똑같이 산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연속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치라. 그치라. 이 날은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십계명 설교 중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래 가운데 단 하루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한날을 정하신 목적은 비록 인간들이 그들의 악한 욕심들과 여러 가지 위선들과 그들 본성에 속하는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육체를 벗기 이전에는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육신 장막 벗을 때까지 완전한 해방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날을 구별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이 죄된 결과에 연속되는 이 고단한 삶을 신자로서 살아갈 힘,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신앙의 핵심은 일을 멈추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지난 6일과는 달라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지난 6일의 문제를요, 주일에 끌고 오지 마세요. 6일 내내 걱정하셨으면서 왜 주일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주일 오기 전까지, 어젯밤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셨으면서 왜 주일날에도 그러고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시 삶의 결을 그치고, 그렇죠? 마음의 상태를 내려놓고, 물론 그렇다고 뭐 문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날만큼은 주님 안에서 다른 삶으로 나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규례를 범하고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이 일이 용인됩니까?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역이 왜 허락됩니까? 왜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세요? 안식일에는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풍요로움과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지내는 이 주일은 지난 엿새 동안은 차원이 다른 구별된 날로서 오늘을 안식하고 계십니까? 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네요. 엿새 동안 그렇게 매달리고 애를 써도 진정으로 해방되지 않았던 그 삶의 문제가 오늘 아침, 주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다 그치고 내려놓고 새롭게 된 심령으로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주일에 뭘 했느냐? 예배했습니다. 목사님 저 헌금 냈어요. 목사님 저 기도했습니다. 저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봉사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날의 삶의 양태와 지난날의 심령의 상태가 멈췄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주일에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을 경험하지 않으면 6일을 힘써 신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주일에 실패하시면 살아갈 힘, 능력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365일 늘 똑같이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애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멈춰서 주님 안에 거해보지도 않고 계속 지난 6일과 동일한 날의 연속으로 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던 첫 해의 표어가요, 예배로 회복하는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도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에 목숨 걸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요. 예배를 막 목숨 걸고 드려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마저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지난 엿새와 다를 바 없는 하루라면 우리는 결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일 신앙에 실패한 성도들의 세 가지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주일 신앙에 실패하면요,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요. 네. 지난날에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잠깐 마음의 상태를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친밀한 그 날이 전혀 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의 날이 전혀 없이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일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기쁨을 추구해요. 교회는 다니고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막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아니라 딴 주님한테 가야죠. 술 주님한테 가요. 술의 기쁨을 찾고 사람의 기쁨을 찾고 세상의 기쁨을 찾아요. 여가나 쾌락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추구하기 급급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시간 나면 놀러 갈 생각하고 돈 써서 나한테 뭘 할까 이러고 있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한잔 해야지, 오늘 좋은 날인데,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연속으로 주일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전혀 없죠. 결국 이런 현상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요. 영혼이 메마르니까 갈수록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세속적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 기쁨은 강화돼요. 가만 보세요. 술을 많이 먹던 분들이 점점 약화되는 거 보셨어요? 네. 안 드셔보셔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나는 뭐 3-4병씩 먹었는데 요즘은 한 잔만 마셔, 이런 분은 없습니다. 한 잔 먹다가 3-4병 마시는 거지. 점점 강화돼요. 결국 이런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결과를 마주하게 돼요.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주일신앙이에요. 주일신앙. 지난 엿새와는 다른 하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는 하루. 생각은 복잡하고 환경은 엄혹하고 내 삶은 변화된 게 하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안에 거하는 하루. 이 하루에 대한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일신앙에 실패하면요, 삶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주일신앙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사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찾아오는 절대적 감사예요. 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지내면요, 하나님 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이 관계로부터 오는 절대적 감사. 이 감사가 주일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뭐 하나님 나한테 더 잘해 주셔서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그 어린아이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 감사, 절대적 기쁨이 있잖아요. 네. 아니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뭐 어제도 이제 저희 이제 아들 친구가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아빠가 혼자 이렇게 케어를 하시다가 뭐 이제 그 이사를 가기로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추억을 쌓는다고 저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토요일 날,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잠을.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일어나 보니까 애들은 다 깨어 있어, 새벽 5시부터.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현장을 좀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이가 안 계신 티가 나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우리 엄마는 예뻐서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니까 좋은 거예요. 엄마니까. 우리 아빠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아빠가 좋아, 아빠가 계셔서 감사해. 아니에요. 아빠가 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주일 신앙이 회복되면, 이 주일이 이전과는 다른 하루가 되면 이 은혜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일 신앙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씨름하던 삶의 번민과 고뇌를 그대로 주일날 똑같이 씨름하면서 세속적인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결국 감사가 사라져요. 절대적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 감사. 계속 서로를 비교하고 견주어 보면서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인간이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나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을 보며 감사하지 않아요. 나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주일 신앙의 부재는 마지막으로 영혼과 생명을 전혀 보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이것이 주일 신앙에 실패한 사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막 교회에서 선한 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아니면 어떤 오늘처럼 막 귀한 생명들이 막 등록을 해요. 이런 거 보면서 아무 감격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은 했나 보다. 뭐 목사님은 좋으시겠지.
목사님이 뭐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세워져 가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네.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기쁨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제일 힘드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되나요? 주의 신앙의 실패에서 계속 번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 속에 지쳐버린 거예요. 이기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내는데 기쁨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네, 기쁘십니까? 네, 오늘 딱 예배하고 돌아가요. 집에 갔더니 생글생글 엄마 웃고 있어. 아이가 물어보죠. 엄마 왜 이렇게 웃어? 오늘 주일이잖아. 그래야지 인상 쓴 모습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예배를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감사가 없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오래되면 영혼 생명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내가 제일 힘들지. 나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한 주간 그렇게도 시달리고 고단했다면 기왕 신앙생활 하는 것 멈춰보세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날을 다르게 지내라고 하는지 주님이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에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미리삭을 잘라 먹은 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죠. 안식일의 핵심은 주인과 함께,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하는 것, 친밀하게 관계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바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받기 위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거나 부단히 씨름했던 그 6일의 삶이 오늘 주일까지 연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주일을 주일답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출신이자 지금은 토모큐브에서 CSO와 CFO를 맡고 있는 구한성 성도가 작년에 청년 비전 특강에 왔습니다.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 강의를 이제 잘 전달해 줬는데요. 특별히 이 청년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막 울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기도했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실 고한성 성도는 이제 저랑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데 굉장히 특별한 머리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아, 공부는 타고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수학 문제를 푼다고. 네, 그래서 저랑은 완전히 다른 종자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정신없이 공부하느라 교회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사활을 걸고 고3 때 주일을 지켜보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학생부 모든 아이들이 이 수능을 앞두고 다 교회를 안 나왔어요. 공부하겠다고. 근데 이 친구만 나온 거예요. 주일을 나는 고3 때 지키겠다. 거꾸로 한 거죠. 놀랍게도 모의고사를 보면 매번 이제 평균이 한 430점에서 450점, 500점 만점에 이렇게 나왔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 생활을 했더니 480점이 넘은 거예요. 500점 만점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약학과에 입학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의 간증을 나누면서 이 친구가 고3 때 주일 예배를 잘 지켰더니 좋은 성적 받았다, 이 얘기하려고 이 간증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면, 제가 이제 구한성도를 옆에서 보니까 인생에 고비고비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뭘 떠올렸냐면, 자신이 무너진 주일 신앙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시키셨는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친구는 교회로 와요. 신앙부터 세워요. 왜? 이 경험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제가 사실 학생부 사역을 하는 우리 목회자, 청년 사역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예배 생활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다. 뭐 입시, 취업, 뭐 아니면 어떤 시험, 이런 것들 다 내가 해놓고 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인생의 벽 앞에서 주일을 포기했는데 그 친구가 인생의 벽을 또 만났을 때 주님께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게 뭐냐면, 인생의 벽 앞에서 주일을 주일답게 사는 것. 그리고 이 주일을 지켜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그 억압하는 그 쳇바퀴가 그쳐지고 주님 안에서 편히 안식하게 하시면서 내 삶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 일. 그게 평생의 신앙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입시 같은 거 앞두고, 취업 같은 거 앞두고, 중요한 일 앞두고 주일 신앙 포기하게 만들면 그 친구는 영원히 떠납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저는 올해로 담임 목회가 14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설교를 작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미리삭을 잘라 먹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 안식을 경험하는 날로서 이 주일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미리삭을 잘라 먹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을 정죄당하는 이 장면을 목도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삶의 치열한 방편으로 살아갔던 지난 6일째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과 친밀히 함께하는 날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지난 날보다 오늘 이 하루는 다른 삶의 결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셔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잠시 멈추고 나와 함께하자 하심은 우리를 참된 안식 가운데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주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주옵소서. 지난 6일 죄된 결과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힘겨웠던 그 삶을 잠시 멈추고 나와 함께 쉬라 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신 내 생각에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여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주님 주의 평강으로 날 덮어주옵소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여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여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약속 주님이 쉬라 하시는 약속 안에 거합니다.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여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심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라고 무언가를 하고 하지 말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치열하게 넘어지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결을 뒤로하고 이날 주님 안에서 편히 쉬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유하라고 주님께서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참된 주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치라 하시면 멈추라 하시면 잠시 나와 교제하자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신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지난 6일처럼 쉬름하던 아버지 여전히 지난 6일처럼 번민하던 이 오늘로써
이 주일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을 그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결을 그치고 아버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텐데 잠시 멈추고 주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안식하는 날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나아가지 못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잠시 멈추라 하시고 그치라 하시는 잠시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아버지 주님의 나를 향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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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지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은 잠시 모든 걸 쉬고 멈추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지난 엿새 동안 씨름하고 번민하며 넘어졌던 그 삶의 결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편히 안식하는 날로서 허락된 은혜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허락된 은혜인데 주님이 잠시 멈추라 하시고 그치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 하심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놓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바로 이날 이 주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평안과 풍요로움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누린 이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일 신앙을 결단하며 회복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